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일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성을 사랑하든지 항상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을 받아도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만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측량을 내야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심지어 말로도 쉽게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이 심리학자들은 이 사랑의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가지는 비싼 표현이고 하나는 값싼 표현입니다. 먼저 그들이 말하는 비싼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돈이나 시간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여서 표현하는 사랑을 비싼 표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기념일을 챙겨준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이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일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준다던가 바빠도 꼬박꼬박 시간을 내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던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노력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비싼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값싼 표현이라는 것은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말로만 하는 표현을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값싼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은 분명히 말로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에 뒤따르는 행동이 없을 때에 이 말뿐인 사랑은 때로는 공허해지기도 하고 허탈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자들이 값싼 사랑의 표현이라고 분류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비싼 표현도 사랑의 표현이고 값싼 표현도 사랑의 표현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두 개의 표현을 받을 때 그럼 어느 때 더 진심으로 감동하는가? 답은 뻔하겠지요. 비싼 표현을 받을 때에 약 17% 이상 값싼 표현보다 더 진심을 느낀다라고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이 희생이 뒤따르는 만큼 비싼 표현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랑의 표시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도 비싼 표현의 신앙이 있고 값싼 표현의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에너지이든 우리의 무엇이든 말뿐만 아니라 말에 뒤따르는 행동이 나오는 그것이 비싼 표현의 신앙일 것이고 우리가 말은 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표현이 값싼 표현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값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말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는 그런 비싼 신앙을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비싼 신앙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있는데 사실 그 스토리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루살렘 고향 땅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되죠.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여러 방해들을 만났지만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이제 이사 와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조사하게 되고 조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 그렇게 변모해 간다라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스토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누가 살게 되는가,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게 될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파의 지도자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468명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928명이 살게 되었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을 수종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 11장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몇 개 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됐다는 내용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의 한두 절뿐만 아니라 한 장이라는 이 공간과 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 많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엑기스로 모아서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많은 말씀들과 그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받음과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말씀만 엑기스로 모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면 왜 굳이 느헤미야 11장은 이 지면에 한계가 있는 성경에서 한 장이라는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비가 뽑혀가지고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1절 한 번 더 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비를 뽑게 해서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9명은 그대로 살던 곳에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비는 보통 어떤 경우에 뽑게 됩니까? 우선 이 TO가 한정되어 있는데 하겠다고 서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제비를 뽑겠죠. 대표적인 게 주택 청약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요즘에는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 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청약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이 어디냐면 세종시래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종시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3대 1입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서울의 주택 청약 경쟁률은 89대 1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놓고 153명이 또 89명이 다 하겠다고 나섰고 그 중에 당첨된 한 사람만 그 집을 가져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또 제비를 뽑게 될까요? 이번엔 반대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군인들을 뽑을 때 그렇게 한다죠. 태국이 군인을 징병할 때에 먼저 자원병을 받고요. 자원병을 받고도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군인의 수에 대해서는 제비 뽑기를 한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상자에서 공을 뽑는데 검정색 공을 뽑으면 군 면제를 받는 것이고 빨간색 공을 뽑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는 청년들도 많다죠. 서로 이렇게 하기 싫어서 나서지 않을 때에도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제비를 뽑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서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해서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겠다고 해서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선뜻 나서지지 않아서 제비 뽑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시였지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러다가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만 세워놓은 폐허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성벽만 세운 것이지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살만한 제반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성벽은 세웠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을 그곳에 보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싫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제비가 뽑히지 않았어도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왜 복을 빌어줬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사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건강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복을 빌어준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이런 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93년 전에 유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고향을 떠난 지 약 50년 만에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는데 아마 큰 기대감과 설레임과 포부감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량한 예루살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뭐라도 있어야 좀 살 텐데 예루살렘은 돌아온 백성들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옛날에 이 신길동에 들어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희 교회가 64년, 65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을 때에 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에 신길동으로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가장 직면한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10중 8구 이 신길동에서 잘 정착해서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얻고 거주하셨을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직면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사나의 정착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쪽의 해안가로 가면 갈수록 그런 비옥한 토지가 많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동쪽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 땅은 누구나 탐낼 만큼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높은 산지, 그것도 해발 800m나 되는 그런 산지가 예루살렘입니다. 만약 그곳에 산다면은 다른 도시에 가려면은 해발 800m를 내려와서 다른 도시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을 마치면은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발 800m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디 마실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척박하고 황폐해진 파괴된 예루살렘에 살기를 거절하고 상대적으로 정착이 순탄하고 쉬웠던 외곽에 있는 마을들에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9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 때가 돼서 이제라도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착해서 산 지 꽤 됐잖아요. 이들이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근처 외곽에 이렇게 잘 정착하고 살았는데 아니 굳이 제비를 뽑아서까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예루살렘에 보내야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정착해 살면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꼭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죠. 이게 문자적으로는 다윗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주님의 신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택하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택하신 곳이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에 있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이 사실을 오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 제루살렘 이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은 마치 중세시대 때에 이슬람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7차례나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했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장소적인 예루살렘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1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됐던 두 번째 이유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사역이 회복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까지 말씀 뒤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살게 됐다라는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또 이어서는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역시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이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성문지기의 명단도 나와요. 이 성문지기라는 사람은 성전의 문을 아침마다 열고 저녁마다 닫고 성전의 모든 곳간과 방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이어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섬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제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섬길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성도들이 기원전 516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지고 72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에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을 섬길 수종드는 사람들을 보냈으니 7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겠죠. 섬길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7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진 채 기능이 멈춘 성전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이 성전의 사역을 회복시키고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뽑힌 사람들이 역시 성전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이 그대로 멈춤 상태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지도 않았고 그 성전 사역을 하지도
안아서 그 성전이 마치 빈 건물처럼 방치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그 백성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신앙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도 비워놓고 성전도 비워놨던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세웠고 예루살렘의 근처에 돌아와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는 값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타락의 본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만 봐도요, 과거 17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을 죽이고 토지를 빼앗고 마을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살해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에는 매 주일마다 청교도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들이 인디언들은 사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학살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역시 자기 방법과 자기의 목적, 자기 중심적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압적으로 데려다가 사고 팔았던 노예 상인들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갔고, 그 노예들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대우했던 주인들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때 사람은 타락의 길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는, 뒤따르는 행동이 없는 값싼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값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세월이 지난 후 느헤미야 때에 그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게 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제비를 뽑은 그 결과에 순종하고 또는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다시 성전 섬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역을 세우고, 그때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비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말만 있는 값싼 신앙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비싼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싼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성전을 사역을 다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고백하지만 세상에는 이 비싼 신앙보다 값싼 신앙이 더 넘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성도들에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웠던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장을 기증해 드리겠습니다. 한두 분이 손을 드니까 다른 분들도 감동을 받아서 다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제가 신장을 드릴게요 라고 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 것만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증해 주시겠다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리털 하나를 꺼내서 여러분에게 날릴 텐데,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분 신장을 제가 기증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오리털을 샥 날렸어요. 오리털이 펄럭펄럭 날아가서 성도들 머리에 근처에 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리털 향해서 주여 주여 이랬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오리털은 그 누구의 머리 위에도 앉지 못했다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면은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뭐라고 변호의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합당한 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은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값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에는 행동하는 실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또 배부르지? 라고 말한다든가, 우산도 주지 않으면서 비 맞고 다니면 안 돼? 라고 말한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모습을 특별히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이겠죠.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행동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참된 믿음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생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또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행동이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값싼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는 비싼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열매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신앙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공익 광고 한 편이 있는데,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신 신문을 던져주는 시간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버스벨 대신 눌러주는 시간 4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1분이라도 행동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불편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제비 뽑아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10명 중에 1명 뽑는 것이니까, 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아니었으면,
제발 내가 뽑히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제비를 뽑고 나서도 마다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그 값을 치르는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경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뒤따를 때에 값싼 신앙이 아니라 비싼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비싼 신앙만이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값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에 뒤따르는 행함이 있는 비싼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신앙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비싼 표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그 사랑의 표현이 값싼 신앙이 되지 않고 비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고 비싼 신앙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